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주일, 또 똑같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또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클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을수록 오늘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셨어요. 우리 반갑다고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시다. 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2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오시는데 3시간 걸리신대요. 몸도 약하시대요. 저를 처음 오늘 와서 보게 되는데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오셨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지난 2년간을 지나오면서 꼭꼭 숨겨두고 정말 주님 교회에 향한 사모함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오늘 부활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부활의 날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듯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제가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수술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모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로 따지면 바로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례, 창사 지냄을 슬퍼했던 여인들이, 정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그렇게 급하게 황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 자리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을 살펴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었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까지도 믿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그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놀랍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아갈 것처럼 정말 제자들에게 전할 이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어쩌면 그 길을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달려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새벽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요. 세상은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뚫고 당신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시는 밤이었어요.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쩌면 사망 권세는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서 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이 소식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뼈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주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그 능력도 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그래서 십자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속선상에서 두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이 부활 또한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 없으신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잊기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을 늘 부인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이, 죽은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이었다. 라고 잘못된, 정말 우리의 이 진리를 흔드는 수많은 우리 원수 마귀의 시도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힘주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망의 권세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이,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날 것이고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해야 합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의 마귀의 수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1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28장 우리는 읽었지만 27장 62절부터의 구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도 그 순간까지도 그 기대를 갖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원수들, 그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경비병을 두고 무덤을 봉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있어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합리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했어요. 결국 그들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허구요, 교회가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과거에도 여전히 그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시대가 가면서 이 시도는요,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조금 헷갈리긴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에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혼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의 정말 그 부활 신앙과 부활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 부활하신 당신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작전을 수정하는 겁니다. 논거를 흩트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부활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엄연한 역사적인 이 사실이 기초되어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덤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기초되지 않는 한 그 위에 어떠한 이야기도 부활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얘기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 전제를 기억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첫째 뭡니까? 빈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오실 때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굳이 천사가 그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예수님은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이 무덤의 문을, 그 돌을 굴려서 활짝 열어놓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인들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입니까? 빈 무덤은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 보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이었어요. 그 아이는 몸에 장애가 있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날 아침에 선생님이 톰에게, 또 그리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 자기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계란 모양의 어떤 케이스를 주고 여기에다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절이니까 물건들을 담아오지 않으렴? 자,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 뭘 담아왔을까요? 어떤 아이는 벌레를 담아오기도 하고 살아있는, 또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꽃을 꺾어 오기도 하고 나뭇잎을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톰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 부활의 의미들을 톰이 잘 이해하지 못했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톰에게 물어봅니다. 톰, 너는 왜 빈 이 계란 케이스를 가지고 왔지? 그랬더니 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빈 무덤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빈 계란이어야 거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난 것 아니에요? 어때요? 간혹 아이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요 생명이 지나간 자국이에요. 아니, 도대체 얘가 무슨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저는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빈 계란은 생명이 지나간 자국,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기억하죠?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여기에 쐐기를 박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에는 누구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0명 중에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도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가 아니죠. 이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제자들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요. 뭘 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들 안에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을 택해서 그 자를 대신하게 하자. 그런데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이죠. 싫어할 만큼 제자들은 오로지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했어요. 무슨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성경 11절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해요. 그들은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매수합니다.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합니까? 거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의한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줬어요. 많이 돈이 들 만큼 그 거짓은 큰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거짓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감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진리의 복음 안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 신앙의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진리로 간직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빼앗거나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그 자리에 처음 찾아왔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듯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제자로 규정하듯이,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부활하신 자신을 많은 제자들 앞에 증거하셨듯이, 아니 우리의 원수 마귀가 대적하여 그 진리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괌에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 소이치 요코이. 그는 1972년에 그곳에서, 그 동굴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그곳 괌에 배치받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에 발견됐다고요? 72년. 28년의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 그 동굴에 숨어 살았어요.
세상을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직도 그는 혼자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조낭도 모르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요코이에게는 전쟁의 시대, 그 고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그 이후로도 28년 동안 그는 살아왔다는 것이, 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는 그 동굴에서 나왔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이 전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는 사망의 동굴, 정말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그 죄의 동굴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빛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의 빛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반드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만 나오십시오. 이제 그 동굴에서 그만 나오십시오. 이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말보다 거짓 증거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요? 그게 더 믿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분명히 죽은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는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났답니다. 이 이야기와 그의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더라, 이 말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말이 더 믿어집니까? 사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된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더라, 이 말과 내가 경비를 서는데 깜빡 졸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 현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깜빡 졸고 있는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더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이 말하고 여러분은 뭐가 더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이 상황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목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처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해서 그것을 만져본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든 것도, 심한 표현을 쓰죠, 다 망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그러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요, 우리에게 흥분되는 날이에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왜? 우리의 입에 전할 것을 주셨거든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호주의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기억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진행형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것, 사는 사람,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묵상만큼이나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깊은 계곡에서 높은 고봉의 산이 올라오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줄 못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로, 이 부활의 사실에 믿음에 정말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이 그 부활의 신앙 앞에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부활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1885년 제물포항에 입항했던 그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어두운 이 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이 조선의 땅, 우상과 정말 숱한 관습에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부활의 증인을 보내어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죠?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불인겨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번제로 잡다니.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뭔지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주님이시기에 아들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우리 첫째 날 월요일 날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 이 계란 2개를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부활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드세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부활의 또 하나의 소식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올해 우리 부활절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이 부활의 의미가 담긴 선물들을 정말 이곳에 가득 놓고 세상을 향해 전하기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부활의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